우리는 그동안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즉 제자 파송 설교를 묵상하였습니다. 오늘 봉독한 11장부터 12장까지 말씀은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장에는 다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비유 말씀입니다. 오늘 봉독한 11장 전반부 말씀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대화입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메시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10장, 즉 예수님의 제자 파송 설교와 연결된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여러 마을로 보내시면서 이 10장에 있는 말씀으로 명령을 내리시고 또 가르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도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기 위해서 여러 마을로 다니셨습니다. 2절과 3절은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을 보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이후에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는 헤롯 안티파스 왕의 잘못을 책망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활동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2절과 3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감옥에 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전해 듣고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이 과연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느냐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느냐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히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는데요. 특히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활동을 늘 전해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의 마음에 의심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그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닐 수도 있다 하는 의심입니다.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히기 전에 메시아가 오시면 불같은 심판을 내리셔서 죄악과 죄인들을 다 일소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특히 헤롯이나 로마 황제 같은 이런 불의한 통치자들, 위선적인 유대교 지도자들을 다 없애시고 그들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 또 세례 요한을 비롯한 이런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사람들을 다 구원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기대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악한 왕 헤롯 안티파스는 여전히 불의한 일을 저지르고 세례 요한은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에게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4절과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을 세례 요한에게 알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못 걷는 사람, 못 듣는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은 헤롯이나 로마 황제 같은 권력자들 또 유대교 지도자들을 주목하고 그런 사람들이 벌을 받고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목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맹인, 못 걷는 사람, 나병 환자, 못 듣는 사람, 죽은 자, 가난한 자 바로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주목하시고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살리시고 높여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은 무서운 심판을 기대했습니다. 죄인들과 악한 사람들이 불같은 심판을 받아서 다 사라지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정반대로 따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약한 사람이 강해지고 병에 걸린 사람이 건강해지고 죄인들이 용서받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장애인과 병든 사람과 죽은 사람들 또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일어난 이런 사랑스럽고 따뜻한 일들을 주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약한 사람이 강해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죄인이 의인이 되는 일을 주목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6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당신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사람, 즉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거나 넘어진다는 말이 쉽게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기보다는 사실 우리 자신 때문에 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좁은 소견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쉽게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넘어져서 복을 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사실을 주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단지 심판하는 분으로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죄인과 의인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죄인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죄를 지은 다른 사람에게만 주목하고 예수님이 그 다른 사람에게 벌을 내리시지 않는 것에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예수님을 불신하고 그것 때문에 실족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죄인에게 가혹한 심판을 하시고 자비는 전혀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벌을 받지 않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 같은 의인이라 할지라도 벌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불같은 심판을 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권력자나 부자 같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분이라고 또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권력자나 부자보다는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훨씬 더 많은 관심을 보이시고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기대한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이루십니다. 정죄하고 심판하는 세상이 아니라 용서하고 자비가 넘치는 세상, 벌을 주고 끌어내리는 세상이 아니라 높여주고 회복시키는 세상을 이루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 덕분에 우리 같은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심판을 넘어서 자비를 베푸십니다. 이런 자비로우신 예수님을 세상에 널리 전함으로 약함과 질병과 죄악과 죽음 아래에서 신음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 소망을 전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죄와 연약함 때문에 신음하는 우리들을 품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권력자나 부자보다 약하고 가난한 이들을 먼저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우리가 자비로우신 주님을 믿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온종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에 충성하며 만나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